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립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죠. 하지만 말년에 여러 첩과 후궁을 두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하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열 왕국의 시대를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12장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백성들도 아마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온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예굽으로 몸을 피신했던 사람인데 아마도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선조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 참 많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궁을 지었고, 게다가 또 그 이후에도 성읍들을 이제 튼튼하게 하느라고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백성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좀 멍에를
좀 쉬게 해달라, 내리게 해달라, 가볍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두 그룹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쪽은 이제 노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아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원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갈라놓는 큰 사건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소리 그리고 마음을 잘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는 대화 중에 솔로몬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사실은 어떤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기능은 무엇이 합니까?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 귀가 하죠. 듣는 귀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이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와 말씀과 또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일단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르호보암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를 하는 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의 소리,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고역, 노역이죠. 그걸 좀 멈추고 우리 어깨에 메어 있는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 때는 성전도 필요했고 왕궁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된 무거운 짐이 어쩔 수 없이 행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좀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 중에 어른들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섬기려면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 젊은 자문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행하죠. 여러분들 이 르호보암에게서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고 통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손으로 꽉 쥐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또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와의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백성들의 생각과는 백성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르호보암은 두 그룹의 이야기를 자문으로 듣고 있지만, 자문단으로 듣고 있지만,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르호보암은 이 원래부터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두 자문단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노인들이 한 이야기는 이미 다 버려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인들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다 묶어서 한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선조 때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도록 통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 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미 굳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긍휼히 여겼다면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분열왕국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의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어떤 기준들, 그걸로 자신을 딱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지요.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들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들으려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면 마음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그건 듣는 마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메말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나.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딱 틀을 갖춰놓고 귀로는 듣지만 전혀 마음은 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좀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이 강팍해져가는 메마른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지 여러분에게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지만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저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편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기보다 듣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꼭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간직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 이미 닫혀진 마음으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보다는 이미 닫혀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만큼은 꼭 이런 사람들 되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예식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과 또 모든 일정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